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면 두 집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유다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다의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6절을 보시면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6절에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집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윗의 집, 즉 유다가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져 가죠.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3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지금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1절과 6절 사이에 1절과 6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집이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갑자기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가 누구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였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6명인데요. 다윗은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 또 있죠. 미갈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근데 원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태클 걸면은 오늘 말씀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1절과 6절 사이에 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넣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집을 강하게 강하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의 아내가 많아지고 아들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고 또 아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 있는 것보다 자녀가 많이 있으면은 그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절로 와 보십시오. 6절로 와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다시 1절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데 그러면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내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사울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와야 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되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졌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 그는 왕이 아니고 실제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하십시오. 아브넬.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다툼이냐면요. 사울에게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예요. 그래서 리스바라고 하는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누가 데려갑니까? 아브넬이, 즉 이스보셋의 신하인 아브넬이 감히 사울 왕의 첩을 데리고 그 첩과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아브넬이 얼마나 자기의 권세를 믿고 지금 함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왕, 즉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 즉 왕위 계승자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브넬이 지금 사울 왕의 첩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첩과 통관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왕으로 되어 있는 그 호적상 왕으로 되어 있는 그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명목상 왕이고 그냥 이름만 왕인 바지사장이고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이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아브넬에게 따집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실제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8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분하게 여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고 강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많이 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을 번성케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집을 보니 약해져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뺏겨. 실제로 이스보셋의 입장으로 보면은 명목상 자기의 어머니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뺏겨. 맞죠? 아들은 변변찮게 자기 역할을 못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왕의 힘이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집이 무너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스보셋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8절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넬이 드디어 반역을 꾀합니다. 아브넬이 반역을 꾀합니다. 자신의 권세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스보셋은 꼼짝도 못하죠.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게 사울의 집에 지금 처집니다. 사울의 집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넬은 그가 한 말대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넬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아브넬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넬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였는데, 이 맹세를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그 이후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겼다. 그러니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브넬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브넬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분법으로 따져서 아브넬은 좋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브넬은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7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80명은 다 뭐라고 한 겁니까? 모르겠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예.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제 둘이 나누면은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아브넬이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맹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제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지금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권세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일단은 나쁜 사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울의 가문을 능욕합니다. 사울 왕의 첩을 취했죠. 맞죠? 강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첩도 아브넬을 좀 좋아했는지 어땠는지 사람과 전쟁 편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투표해 볼까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조금 더 많아졌네요. 그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주인공이 마치 아브넬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다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누가 베풀었다고 합니까? 은혜를 누가 베풀었다고 하죠? 아브넬 자기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만이, 교만이 엄청 높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보이시죠?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겠습니까? 있죠? 누가 이루게 한다고요? 자기가, 아브넬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은 한 둘째 줄쯤에 될까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땅이 저의 것입니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들었다가 놨다 하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마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아브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은 아브넬이 계획한 대로,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지금 일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브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자 무엇인가 한 것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통일이 되는데, 이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다윗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회의해서
지들끼리 결론 맺고 지들끼리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안 읽었지만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노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했던 그런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보셋 왕은요,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다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인생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대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것이죠.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농사를 해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큰 소출을 맺고 그래서 대풍년이 되어가지고 곡간도 새로 짓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한번 인생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찾아와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부부가 교회에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평생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함께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듯이 1번 목표, 1번 계획, 2번 계획 이렇게 쫙 썼더라고요. 그 수첩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은퇴를 했는데 교사로 이제 평생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우리의 제2의 인생 목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데 그분들의 그 1번 목표가 1번 계획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1번 계획이 종교 생활하기. 1번 계획이 종교 생활하기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교회에 전도왕이 계셨는데 그 전도왕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도 평생 교사로 이제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전도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또 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계획이 뭐라고요? 종교 생활하기.
그래서 종교 연구를 쫙 했어요. 어느 곳에 갈까? 불교에 가볼까? 천주교에 가볼까? 기독교에 가볼까? 이슬람은 또 어떨까?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전도왕인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동안 계속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니들 교회는 좀 어떠냐?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심심하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놀러 갑시다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만나서 평생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은 일찍 예수님을 알고 공부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배우고 그랬을 건데 이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저보고 성경도 좀 가르쳐 주시고 교육도 좀 해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 봐라. 아이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제 인생 친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올 때마다 교회 딱 오시면은 저를 꼭 안으시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뭐라고요? 종교생활하기. 2번부터 쭉 보니까 해외여행하기, 무슨 각종 선교 또 자기 적어놨더라고요. 종교생활하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겠다. 그 다음에 구제, 또 선한 일들 막 이렇게 사회 봉사 활동 뭐 이렇게 하면 쭉 나열을 해놨.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이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온 것이고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몸이 약해지고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 2번부터 아예 못하는 거죠. 항암 치료 들어가고 암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몸이 완전히 말라가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세례받기. 마지막에 적으셨더라고요. 죽기 전에 세례받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상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세례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세례 교육 일정 그대로 받고 싶고 그리고 교회 가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찾아가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한 번은 암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 이제 거의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곳에 갔었는데 거리가 꽤 멀었는데 거기까지 목사님 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가서 세례를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어가지고 한 주일이 되어서 휠체어에 몸을 겨우 의지해서 나와서 성도들이 앞에 나와 축복해 주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 그분의 마음속에 왜 1번 계획이 종교생활하기였을까? 그리고 어찌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 전도왕인 권사님이셨을까? 종교생활하기가 1번이 아니라 한 5번, 6번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부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부부의 계획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은퇴 후에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잘 아시죠? 어떻게 산다고요? 한평생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이 읽지 않지만은 4장 8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지켰던 것들,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거짓과 배신과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충성과 그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꾸준하게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왕이면은 이루어질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